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못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나왔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예배였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배였을까? 사실은 이거는 직장에 가보면 알고, 가정에 가보면 알고, 또 혼자 있을 때를 보면 알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은 차를 모르는데 옆에 동석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라는 것과 함께 예배가 주는 행복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초대 말씀입니다. 김영환 시인이 쓴 마음과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과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싸움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전하려 함인가? 전쟁에서 승리하려 함인가? 시는 짧습니다.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죠.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돈되어 있으니까 말을 잘하겠지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말만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라 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특별히 마음과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말이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것이 때로 사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 기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덩어리처럼 냉가서 말하면서 말하지 말고 살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저울질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말, 옛날에 미워하는 말 참 많이 했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우선 말이 뭘까? 말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에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에 옷을 입히는 것이 말이다. 말은 마치 필요악처럼 양날의 금과 같이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 힘을 꺾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꺾기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화자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 비록 혀가 참 작지만 우리 몸 전체를 다 움직이듯이 상당히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했는데 그 청년은 아주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교회는 참 열심히 오는데 그냥 그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냈지만 저한테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뜻인 건 아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저한테 오픈을 했는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동생들과 함께 시골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는데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형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했던 한마디 말이죠. 죽으려면 네가 죽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했던 말이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게 되면서 죽으려면 네가 죽지,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고백하기를 나이만 들면 자기는 부모를 떠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이 딱 되면서 집을 나왔고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 혀에는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동무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무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저 북쪽이잖아, 그죠? 북쪽이잖아. 자비 그러면 기독교에도 자비가 있지만 자비 그러면 생각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들었던 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만약에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이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 잘못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말의 열매.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지만요, 말을 잘 못하면 그 말의 열매를 누가 먹느냐?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서 들었던 그 예화 속의 그 청년은 말의 열매를 누가 먹었느냐? 그 자식이 먹는 거예요. 자녀가 먹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의 응답처럼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짓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에 들어갔나이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갑니다.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말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말 속에 다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 하는데 말로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큰 사람한테 아야 어여 다시 말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저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이 만약에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대로 응답한다 그랬는데 그걸 만약에 그대로 응답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옛날에 정말로 흔히 썼던 우리말, 인생이 정말 공부하고 힘들면 자식이 썩썩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빌어먹을 자식,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이런 이야기 우리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야, 죽겠단 말 하지 마라. 힘들어도 나 살겠다, 이렇게 말 바꾸라 그랬어. 말을 바꾼다고 의미가 달라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참 잘 다스려야겠다,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무너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일으키는 마스터 키는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로 그것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말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기도 어렵다.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올바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자에게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에게는 명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차갑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감정 절제를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절제를. 그래서 감정 절제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화를 내고 스스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잠언 17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중에도 보면은 가벼운 말이 있고요,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볍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감동과 은혜의 말이 있고, 마음에, 겉에는 피가 나지 않지만 마음에 피를 흘리는 내상을 깊게 입는 말도 우리는 때로 하곤 하고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TV에 보면은 정말 대세가 트로트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모든 방송에 트로트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트로트 여제라고 그러죠. 송가인, 아마 알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송가인 씨가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죠. 악플에. 연예인들은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송가인 씨가 악플을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악플 내용 보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에 관한 악플이 많고,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악플이 많은데 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악플을 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악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재치 있는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고,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오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해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온 삶이 힘들고 정말 어려워도 그 때문에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나눠가지고 어떤 단어를 줍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5분 안에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A그룹에게는 이런 단어를 줍니다. 무례하다, 싸우다, 공격하다, 찌르다, 이런 공격적인 말을, 강한 말을 주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B그룹에는 용서하다, 사랑한다, 이해한다, 이런 부드러운 말을 줘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냥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뒤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난폭한 언어를 제시받은 그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이 발표를 하는데 못 참아줍니다. 앞서 빨리 하시라고요, 왜 그 시간이 꾸물꾸물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에 끼어들고 자기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으려고 그러고, 근데 B그룹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도 이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실제 실험에서 나왔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29절 말씀에서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말에 대해서는요, 침묵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 훈련. 이 침묵 훈련,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죄인이 뭐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잘 못한 사람도 할 말이 없지만요, 잘한 사람도 굳이 잘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도 침묵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가운데 황금의 문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할 때 사람은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말을 할 때 첫 번째가 그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 말이 친절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거의 부정적인 말이고 상대방을 향한 감정의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터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서 들고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계하듯이 내 입에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 어떤 할머니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칠순잔치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자식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 그 자식이 다 장성했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30대에 흔히 말하는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칠순잔치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30대부터 혼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하고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아니, 아픈데 무슨 여행을 가냐고, 그냥 집에서 쉬지,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것도 혹시 한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사실 그 여행이 즐겁고 기쁜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고 그냥 경치만 구경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인데 가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던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칠순잔치에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 그 4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잡아준 그 손 때문에 내가 40년을 버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죠. 아니죠. 침묵 훈련,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느 만큼 침묵 훈련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울 때 어떤 덕을 세우느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오이코도네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 세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고, 직장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선한 말이어도 내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내가 침묵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선한 말, 착한 말을 했는데 한 개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렵습니다. 내 입에 있는 혀지만 이 혀가 음식물을 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혀가 짧고 그러면 말을 잘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 있는 혀지만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자녀가 가장 상처받는 말, 자녀가 어떤 말에 가장 상처받을까? 그거는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거랍니다. 야, 네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어떤 말에 부모가 상처받느냐? 약 73%,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럽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약 10명 중에 7명이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그 자녀를,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여건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없다. 자꾸 내 것으로 동화시켜 만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하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분당 약 400개 정도의 말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1분당 머릿속에 한 400개 정도의 말을 생각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100에서 150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시간에 어떤 그런 텀이 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다음 설교를 또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런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TV에서 이런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누구냐면 차인표 씨였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게스트 그리고 또 아나운서들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다시 결혼해도 신혜라 씨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능에서는요, 빨리 대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머뭇거리면 그냥 또 거기 탁 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능을 재밌게 이끌어 가잖아요. 과연 차인표 씨가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냥 저는 다시 결혼해도 삽니다. 다시 태어나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차인표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갑자기 그 있는 신동엽 씨하고 다들 뻥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면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찬물을 껴는 말을 딱 해버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문현답이지만 참 정확한 답이다. 팩트를 날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 밥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내 속이 편하듯이 말을 할 때도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사람 속이 편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또는 마음은 거의 같은 말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이 서로 말하는 게 생각이에요. 말 안쪽에 마음이 있고요, 말의 바깥쪽에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도 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함께 오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말만 들어봐도 지금 전화해서 일어났니? 안 일어났는데도 일어나다 그러면 야, 거짓말하지 마. 금방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교제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깨끗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은 따로가 아니고요, 일직선에 있습니다. 일직선에. 그래서 그 말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아져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장군 같으면, 지금 같으면요, 약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고칠 병이 없었습니다. 망가지를 다 사봤는데 못 고쳤어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처럼 있는 한 여자 계집종이 우리나라 가면은 엘리사가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가보자 해서 선물을 다 사가지고 나라를 건너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내비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7번 목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가 장군님, 그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더 어려운 거 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나만이 화가 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를 해주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화가 나요.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방을 내려줬어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이 법궤가 막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을 때 아내 미갈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체면도 없이 그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혼내니까 성경에는 그 이후로 미갈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미갈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춤을 출까, 그러면서 여보 참 잘했어, 그렇게 말했으면 자녀가 있었을 텐데 없어요. 생각이 참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말도 말이고 생각도 말이다. 말은 말이죠. 근데요, 생각도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도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생각을, 나만의 숨겨진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들으신다 했으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생각도 말이라는 얘기. 말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대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성도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죽으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들께서 제 손을 막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주책 권사님께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신목사님 설교했는데 설교 너무너무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돼,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보다 젊고 난 늙었다는 이야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제가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 귀에 들려온 말이 뭐냐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 뭐 누가 노래 불렀겠죠. 지나간 여자들 불렀는데 그걸 딱 듣고 이제 얘가 곧 왕이 되겠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얘가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구나. 혼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딸하고 사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 참 중요해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생각이 둥지를 틀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서운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미워진 것도 아니고요, 누가 괘씸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내가 선택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꼬여 있으면 입을 통해서 절대 건강한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꼬여 있지 않으면 나는 건강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43편 5절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내 영혼아,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힘들면 그래 힘들었지, 그래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생각인데, 내가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내가 성령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말의 대화의 패턴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잘 못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어, 버려.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괜찮은데 너 하나님에게 소망 안 두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한 거지.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말 때문에 죄인 된 거잖아요. 말 때문에.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자, 강아지가 말하든가요? 새가 말하든가요? 앵무새가 말한다 그럽니다. 거기에 의지와 감정이 있던가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 말은 내가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내가 들으면 그 말 기분 나쁠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꿀꺽 삼키는 거죠. 왜? 하고 삼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잖아요. 세상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다 말잔치죠. 전부 다 말잔치죠. 그죠? 팩트 날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근데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 생명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면 쏘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대충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마음과 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내 마음 지키는 것. 그래서 사문 4장 23절에 생명이 그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고, 혀에 재갈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과 말은 평생 우리의 숙제처럼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자. 감정이
교회가 되는 것은 말로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이 말로 탁 나오는 순간부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 야고보서 3장 잠언에 거의 수백 군데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가장 좋은 축복인 이 말을 잘 사용하면은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말 조심하고, 그럴 때 생각 조심하고, 그래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 말은 하지 않고, 그러나 해야 할 말이 정말로 진리의 말이라면, 생명의 말이라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말이라면 그때는 서슴없이 숨김없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